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가 아마 갖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스스로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또 내가 나를 향한 내 삶의 이 목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철학자들은 이 아고라에서 그러한 논의를 많이 합니다. 또 구도자들은 신탁을 찾아가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 am I?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이 그리스의 이 언을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격언에서부터 이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학자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또 정치가들, 또 신학자들이 모두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을 펼쳤지만 아직까지도 합쳐진 의견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 모두 똑똑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이 정체성의 지속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개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체성의 지속. 이것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5년 전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일까? 아니면 내가 10년 후에 내가 살아가는 이 내 모습이 나일까? 50년? 자기 스스로가 시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겠죠.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념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딱 부러지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 추상적인, 고상하게 하면 이 철학적인 개념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굉장히 흐릿하고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이 정체성의 지속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persistence of identity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분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성격 이 모든 것이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역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똑똑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그러게 우리는 이 날마다 어찌 보면은 이 철학적인 이 역설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에 풍덩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아니면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천 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주어진 내용을 아마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서로 교독했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라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심정을 토로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 내용에서 더 지나서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존재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질문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끊임되고 있는 문제지만 실상 몇천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아마 예레미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수만 가지 어려움을 겪으려고 내가 태어난 것일까? 나는 이 지구상에 그저 두통과 슬픔,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인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까지 갔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고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당연한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에 갖는 이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지극한 가장 간단한 결론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 가운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 잘 알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사의 내용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의 존재가 이렇게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가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서 애슐리 이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캐스팅이다. 그런데 스토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최고의 캐스팅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할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생이 하나의 농담이 아니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동부가 대학의 심리학 부서의 의장으로 지낸 휴 무어헤드라고 박사가 250명의 알려진 이 심리학자들에게 또 과학자, 작가들, 여러 사람, 한마디로 해서 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썼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편지를 통해서 250명의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낸 이 답변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 우울하고 또 용기를 잃게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다 내어놨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까스로 인생의 목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어헤드 박사에게 그 대답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답을 해달라고 요청까지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 애시모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은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진술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계속해서 많아져요. 오히려 많은 부를 누리고 풍족해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대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만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그 해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만약에 그 방법이 정말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정말로 인생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느냐? 그 답을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잘 살펴보는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한계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잘 아는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있잖아요. 윈프리라고 하는 쇼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윈프리 씨가 자신의 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관한 시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쇼의 시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윈플리 씨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쇼가 중간중간 쉬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윈플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쇼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결국 이 윈플리는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대답을 찾는 근처에도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의 이름이 TV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올라갈 때에 오프라 윈플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의 해답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찾는 겁니다 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학적인 이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존주의자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저 생물학적인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래퍼 아이스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번식하기 위해서다. 그냥 편하게 파트너와 자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종족을 계속 이어가는 것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을 이어가는 것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쾌락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그냥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신나고 또 지내고 신나는 파티를 하고 즐기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로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 의미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대답이냐?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게 되었지만 물론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책 가운데서도 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들의 방법으로 접근할 내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제 다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이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책 모두는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하고 목적을 쫓고 야망을 품고 그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왜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태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여금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권력을 갖는 자가 되어져서 그 권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그의 삶을 영위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자신의 스스로가 아마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과 인생의 목표를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이 성공을 얻는 거 누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줘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난 큰 성공은 거둘 수가 있지만 인생의 본연의 목적에 대한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많은 힘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아 있도록 만드셨을까?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것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돌에도 목적이 있고 모든 풀 한 포기도 모든 동물도 그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3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이라고 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삶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낼 것이야. 나는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야.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스스로의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생의 목적대로 바르게 산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히려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화의 모습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 욕심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데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신앙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지고 소금과 같이 맛이 나게 하며 누구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2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 고별의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나는 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우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해 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삶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이요, 기쁨이요, 행복한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동기의 말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할 어떤 것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처럼 외로운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 자체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마다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존재라고 하는 이 문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들 삶에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